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함께 바람과 비로도 이 땅을 적셔주시고 주의 섭리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미쁘사 약속하신 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며 그 위대한 창조 섭리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노력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며 깨끗함을 더럽혀가고 있기에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더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도 귀찮다는 이유로 쉽게 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써야 할 곳에는 기꺼이 사용하고 도전하고 나누어야겠지만 혹여 우리가 그 가운데 점검하지 못한 실수나 잘못으로 잘못 세어나가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세세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사람과 또 직분을 주시며 섬기라 하신 교회와 만남과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규모와 절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아파하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주님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입원하고 수술하신 권사님들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넘어져서 불편함 중에 치료 중인 권사님에게도 또 어제 계단에서 넘어지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또 기력이 없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또 그 돌보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그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일상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손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그 외로움과 눈물에도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씩 용납하고 허물고 화해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로 적시시고 생명력을 피워내듯이 연약하고 병들어 지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치료의 단비, 치료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 삶과 처지를 아뢰며 긍휼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부시찰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창조를 가까이 보며 서로 교제하려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서로의 목회 현장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장장 모임 또 전도대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살리려 하는 그 모든 수고에 주께서 이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로 각자의 소망과 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름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저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알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맨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다른 것은 없고 돌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죠. 아마 그때 돌판 외에 금 항아리와 지팡이는 잃어버렸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처음부터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금 항아리와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모셔둔 것이지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떤 이유로 이 안에 없는지 말하지 않지요. 사실 만나 사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건이잖아요. 반역하는 일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체험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역사가 되고 자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이라고도 하고 봉헌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봉헌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라 표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연이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22절부터 5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기도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언약대로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를 먼저 찬양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부분인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표현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잖아요. 어찌 우리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주의 높고 크심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런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청원하면서 이제 더 자세히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과 이제 28절 읽어봤잖아요. 이후로 7가지 기도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라 부릅니다. 31절부터 문단 단락이 7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마다 줄이 바뀌어서 표시되기도 하고 또 글을 시작할 때 동그라미 표시 같은 것으로 주제가 바뀌는 것을 아마 표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53절까지 총 7개의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간구들이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 기도에, 우리 일상에 한번 녹여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겠습니다. 첫 번째는 31절과 32절인데요. 개인의 선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중심까지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또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는 33절과 34절인데요. 범죄함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도 성전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 죄악을 아뢰고 간구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할 때 이 두 번째 간구가 또 우리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다음 세 번째 간구는 35절과 36절입니다. 범죄함으로 가뭄을 겪게 될 때 성전에서 용서를 구하고 비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면 주께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 이런 간구죠. 이것은 우리의 일터, 우리 학업, 또 취업, 모든 인생의 상황들에 대입할 수 있어요. 가뭄과 같은 메마른 고통이 있고 답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구잖아요. 이 기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몇 번 우리 두나미스와 또 오후 찬양팀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몇 번 불렀습니다. 어제도 우리 비가 내렸잖아요.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도 함께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구나 그렇게 또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간구는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재앙이나 질병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 다 아십니다. 사람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대로 모두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표현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일상의 기도 속에 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44절과 45절인데요. 전쟁과 싸움으로 멀리 출타하여 나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 간구할 때에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출타한 우리 가족들이 있지요.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도 현장에는 적게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볼 때마다 한 60여 명, 조금 더 오실 때는 한 80여 명이 이렇게 새벽에 오고 계십니다. 성전을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늘 이렇게 계시죠. 온라인에서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못지않게 운전하며 들으신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출근하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어폰을 이용하면서 또 병상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모두 보내고 나서 오전에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내어놓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분, 또 퇴근할 때, 밤늦게 잠자기 전에 그렇게 각자의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이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음을 저도 보고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 중인 분들에게도 주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간구는 범죄함으로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에 그곳에서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로잡아간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또 우리를 사로잡아간 자들도 우리를 불쌍히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더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 주제의 솔로몬 기도는 신명기적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있는 거죠. 신명기적 원칙이라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적 원칙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요즘 요리문답에서도 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내용인데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도 늘 사모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57절부터 6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다음으로는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 이후로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면 이미 언약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많은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끝마쳐지지 않고 현실이 되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건축을 위해 재료도 보내주고 전문 일꾼도 보내주고 적극적으로 도운 히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답으로 준 것에 대해서 히람이 불만을 갖게 되고 다 내놓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2절 표현처럼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에 제공한 나의 노력과 희생보다 솔로몬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공정치가 않다, 같은 비율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맨 처음 솔로몬과 계약할 때는 이 히람은 너무나 기쁘고 모든 조건을 흡족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짐작하는 것들이 몇 개 있지요. 처음 계약은 식량이나 농경지로 주겠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산악지대 성읍을 준 겁니다. 솔로몬이 조금씩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불성실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이후 본문이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쓸모없는 땅, 그리고 맨 처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것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실제 내일 본문부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수용하면서 이방신, 우상까지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내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까 그 7가지 기도 받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갚아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마음과 땀 흘림, 히람이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에게 베풀어야겠죠. 마태복음 7장도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이후 10장 또 넘어서 11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과 함께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며 또 올 수 없는 형편, 또 멀리 출타할 때에도 늘 주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또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또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시기를, 또 말과 행동이 따뜻하고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니무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